칠판이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는 1년에 한 3개월 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자꾸 뭐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역사에 고백하고 싶은 좋은 교리들이 좋은 그 고백문들이 너무 많은데 사도신경을 당연히 믿죠.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리고 다른 고백들도 고백할 때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안다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알죠. 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는 것,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은 사실 인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어서,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차원에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경의와 겸손 그리고 경외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연을 봐도 제가 지난주에요, 에드먼턴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놓으셔서 락키산에게 갔어요. 그 밴프라고 하는 국립공원인데 갈 때 이제 윤재열 집사님이 밴프 꼭 보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밴프가 뭐야? 그랬거든요. 그런 계획을 교회가 해놓은 거를 몰랐는데, 세상에 제가 진짜 막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죽기 전에 이걸 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그 바위로 된 그 어마어마한 산들, 그 산들을 보면서 계속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외경심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 시편에 있는 구절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경이로움. 그러니까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보면 또 다른 거예요. 그 산이 햇빛이 어떻게 비추고 하늘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제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실까? 그리고 그 앞에서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산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창의적이지만 무로부터 창조할 능력은 없죠. 인간의 창조성을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죠. 근데 무로부터 창조하는 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능성을 부정하고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성이 몇 %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니까요. 피조물은 죽음 앞에서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 무력함을 경험하는 절정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노력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죠. 무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래서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최대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죽음만이 아니라 무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무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일 속에서, 그리고 제가 육아라고 써놨는데 사람 기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 기르는 게, 사람이 사람 기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라고 쓰려고 하다가 육아라고
육아예요, 육아. 그리고 일도 여러분 버겁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아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야.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버거운 일들이 닥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유혹이 있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려는 유혹이에요. 사라가 나이가 먹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이가 9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생기니까 첫째 결론이 이거야.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불가능해. 내 능력에 대해서는 불가능성을 이제 인정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할 때까지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라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어요. 우리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 그렇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 나타나는데 매일 의심해요. 기적이죠 이게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첫째는 처지예요. 처지. 자기들이 처한 처지. 오랜 노예 생활.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하는 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낙심이 너무 깊어서 털끝만큼의 희망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 깊으면.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전에 이재훈 전사님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낙심해야 될 이유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과 늘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낙심과 그가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낙심과 어떻게 싸워요? 낙심은 불신앙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낙심과 싸우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어디로 가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C.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라는 제한된 자원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부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능력, 성도들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 자신들에게 갇히지 마.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무력하지는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무력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무력하다는 것은요 절망과 낙심으로 인도하거든요. 무력하다. 그래서 두 번째, 당신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기초하여 정립해야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피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주는 시대 정신이에요. 문화 내러티브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 이거는 우리의 교육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취미생활, 오락, 이 모든 것, 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게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 속에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적인 세계관이 자꾸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기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를 작은 신학 사상가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로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적인 신학자, 직업적인 신학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엄마 이거는 뭐야?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르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의 쪼가리들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근데 이 질문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가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이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나와야지 과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이거를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배우죠. 좀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면서 왜 이 모양이야? 죄 때문에 그렇다고, 타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 모양인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큰 세계관 속에서 우리들은 이 질문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죠. 부모들이 자식하고 대화해야죠. 어떤 대화요?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피카츄를 보겠다고 난리를 해가지고 텔레비를 어떻게 해버렸는데 지금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대화를 해야죠. 피카츄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해리포터를 못 읽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해리포터를 열심히 읽었죠. 읽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를 읽히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3번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생활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교회 성장에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신학은 저기 뭐 어떤 뭐 교수들이나 무슨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은 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밀접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여태 몰랐던 큰 능력과 잠재력에 들어서는 관문으로 변한다. 연약함 덩어리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은혜의 선물에 붙들려 강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무력한 존재라는 거, 지금 자기 감옥에 있는 존재라는 거. 그렇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분의 존재를 그는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자신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못하겠다. 힘들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난 요만큼밖에 못해. 해야 하는 건 이만큼인데 난 요만큼밖에 못해. 근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셔. 그분이 이거를 메꾸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따라서 수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력함을 느끼는 거는 선물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때때로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막 복잡해지고 막 병도 얻고 막 정신적으로 한번 만났어요. 그게 선물이고 은혜라고. 사실은 내 손대로 다 되면 재앙이라고.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새로운 헌신과 용기와 소망을 품고 걸음을 내디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인식하고 내가 해야 하는 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일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자율과 자급이라는 망상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뱀의 거짓말은 너는 자율과 자급이 가능한 존재야. 이게 하와한테 했던 말이에요. 자율,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으로 자율과 자급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고, 자율을 믿는 인간이, 만약에 우리가 자율을 믿잖아요. 자율,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내가 복종할 권위가 필요 없죠. 내가 최종 권위가 되죠. 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 교육학의 기초도 자꾸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듣지 않아요. 부모의 소리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저 방에서 이렇게 크게 떠들고 있대요.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 애기들 보는, 지금 애기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애기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기서 소리가 들릴 텐데, 이 마이크로. 무력감을 느끼시길 바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권위도 그렇고 교사에 대한 권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적 인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급을 믿는 인간도 타인의 도움을, 하나님은 둘째고,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해나간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정신,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성숙해질수록 더 자신의 연약함에 눈뜨게 되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상상하면 끔찍하죠. 나이가 30대보다 50이 되면, 60이 되면 힘과 능력이 더블이 돼요. 그리고 90이 되면 3배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죠. 그 시건방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563장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게 얼마나 정말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이 복음은 성취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점점 성숙해진다면, 주님을 닮아간다면 자기 자랑하는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나은 사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꼰대가 되지 않으며 뭐 이런 거죠. 야, 나 때는 너보다 더 힘들었는데 난 다 견뎠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중에도 담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자율과 자립의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자화자찬, 교만, 자만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천박하고 싸구려 기독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문화적이고 집단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부모를 닮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단적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엄청나. 말이 돼요? 뭐가 엄청나요? 자꾸 주입하는 교회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로 그렇게 하는 교회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도 얼굴이 안 빨개지고 그걸 해요. 대단합니다. 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5번,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눈앞의 역경을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는 렌즈 대신에 주님의 임재와 전능하심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육안으로 보면 망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 평범한 인간의 힘 대 거인의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소년 대 거인의 힘의 대결이 아니고요, 약하고 유한한 거인 골리앗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다윗은 이 렌즈로 자기의 싸움을 인식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영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가정, 결혼과 양육이겠죠. 자녀 양육. 일,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해, 다 귀찮아,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놔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6번,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늘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힘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드는 방식은 아니에요. 종종 그래요. 거의 그래요. 제가 볼 때 제 삶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B,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신 결과였지만 불평했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야, 정말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시구나가 아니고, 만나밖에 안 돼? 만나만 먹고 살라고 우리 보고 고기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하고 다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불만을 품으면 우리의 기억은, 그러니까 이제 불만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을 때 되게 큰 문제였는데, 이게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을 바꿔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애굽이 고생과 종살이와 죽음의 땅이 아니라 대형 마트로 기억이 되는 거죠.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참외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있었냐? 없었어요. 착각이에요.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정당화하는 이 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관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하신지가 아니라 그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가 감사와 불평 중에 어떤 쪽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제가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한 말이 참 좋은데, 하나님이 탁월한 인생에 대한 탁월한 관리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왜요? 무능한 아버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죠, 아버지니까. 그러나 무능한 아버지를 신뢰할 수는 없죠.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한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시니까요. 그래서 나는 시편 103편 요거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 같이 읽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난 네 아버지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모태,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인데, 이런 뜻이죠. 태안에 품은 아이를 향한 엄마 특유의 긍휼함, 친밀하고 끈끈하며 뜨거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부양과 긍휼과 보호의 행위를 촉발하는 사랑이에요. 자식을 보호하려는, 태 속에 있는 자식을 보호하려는, 자녀를 위해서
참으려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어디에 사용되는 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력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게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만 10번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 돌보심, 보호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밑에 보면은 캐롤라이나 샌델버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샌델버그가 누군가 하면은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날마다를 작사한 그 분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아버지의 자녀들 그 품에 모여 안전하니 하늘의 별도 어린 새도 이런 피난처 알 수 없네. 친히 돌보아 기르시니 주의 집에서 형통하네.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능하신 팔로 품으시네. 삶과 죽음도 결코 주의 자녀 주와 갈라놓지 못하니 주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슬픔 하심이라. 주실 때도 거두실 때도 그 자녀 버리시지 않고 오직 주 사랑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켜주시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한다면 연약함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중요한 싸움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죠.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 자리가 뭔가 하면 내 약함의 자리예요. 내 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내 안에 머무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번에 캐나다 갈 때 가기 전날 허리가 갑자기 진짜 십몇 년 만에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손목도 아픈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연약하니까 은혜가 크더라니까요. 자,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저를 믿지 않고, 저는 원래 시차도 모르고 진짜 저는 근데 이게 시차도 힘들고 에브리띵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참된 힘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 강의안을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지난주에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다시 쭉 읽어보는데 주님이 오늘을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진리는 냉담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이 늘 품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없죠. 낙심할 수 없죠.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그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죽어도 살겠고. 그게 대박이죠. 진짜 천한 말로 대박이죠. 시쳇말로 대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수없이 만나는 무력함,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약함 속에서. 기도합시다.